할렐루야. 예배 원형 레위기의 제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오늘은 레위기의 제사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속건제는 속건제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건제를 드릴 때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께 쓰이는 제사의 물건들을 함부로 손을 대었을 때에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을 배상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냥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그렇게 부당하게 취하였을 때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러 나아오기 전에 그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다 갚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만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이 본문에서도 드러나죠. 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에게 자기가 취한 만큼을 갚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한 다음에야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참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속죄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속죄제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었죠. 원죄의 문제, 부지 중에 지은 죄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 속건제는 우리가 지은 죄들의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에도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였을 때에도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익숙하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속건제는 그 회개가 거기까지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 피해를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한 이후에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참 맞습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회개의 단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돌이킨다는 것이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를 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속건제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보상하는 동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동안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보상함으로써 그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지만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속죄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돌이킴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제사, 그것이야말로 속죄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방법이고 우리를 바꿔가는 방법이신 것이죠. 속건제는 그렇기 때문에 참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속건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냥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기가 취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행동하는 것, 죄로부터 돌이켜서 나를 바꾸어가는 것, 나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지시고 바꾸어 가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의 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이지요. 우리가 속건제를 마지막으로 총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번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번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번제는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특징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사람을 위하여서 몫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와 같은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소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밥이죠. 밥으로 드리는 제사, 친밀함의 제사였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밥을 나누는 그런 친밀한 관계처럼 소제를 드림으로써 그 친밀함의 제사로 나아가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제사로 나아가는 제사가 소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더불어 이웃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식사하고 그것을 다 먹어야만 그 제사가 유효하다고 했었죠. 나의 감사가 우리의 모두의 감사가 되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제사는 부지 중에 범한 죄들을 회개하는 제사, 곧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라고 했었지요.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다시 회복하는 제사, 그것이 속죄제의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속건제의 제사는 회개와 죄사함의 제사인데, 그 회개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 뒤에야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건제까지 총 5가지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 레위기의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렇게 제사하라고 말씀하신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의 원형들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온전히, 친밀하게, 화목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리고 참 회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꾸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레위기의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모든 제사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5주간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참된 교제와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참 의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행복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그 회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기뻐하며 다듬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품으심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주 동안 예배에 관하여서 레위기 5제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귀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친밀함의 예배가 화목함의 예배가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늘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기에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기를 놓지 않으며 나아가는 우리 유니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